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SS 10번째 시간인 이 성경의 권위,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 가지 것들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또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종교, 그렇게 정의해도 기독교에 대한 훌륭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믿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의 권위와 그리고 교회에 살아있고 죽어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18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이런 분이신데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죽고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서 성경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박물관이나 골동품 수집가들의 서재에서나 구경거리로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 18세기에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문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볼테르가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사라졌습니까? 성경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볼테르가 죽고 나서 이제 71년 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볼테르가 묵고 있는 그 방에 누가 이게 살게 되었냐면 앙리 트롱샹이라고 하는 이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제네바 성서공회 대표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서 이제 세를 내어서 살게 되었는데 볼테르가 그 방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를 공격하고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여러 서적을 펼쳐낸 그 방에서 바로 성경을 나눠주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쌓아두고 거기에서 많은 신앙 서적들과 그리고 전도 서적들을 거기에 쌓아두고 전 유럽에 그것을 보급하는 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가 이 기독교를 반박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지은 그 똑같은 인쇄기를 가지고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찍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전 유럽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경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면 성경의 권위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실증적으로 입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것이라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져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후서 3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가 아직까지 어렸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그런데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굳게 붙들면은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너희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어렸을 적부터 지니고 있고 갖고 있었던 이 성경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아서 사내같이 남자와 같이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모든 진리를 담은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 말씀에 담뿍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우리들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체의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헬라어로 데오포뉴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theos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푸네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이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담이 살아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이 자리 가운데서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여러분 메말라 있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의 이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푹 담그게 되면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염려가 여러분 이 벗어지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이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담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마음 가운데서 너무 불안하고 어려서 이 신경쇠약증이 걸린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데 이 의사분이 여러 가지 것들을 처방을 해준과 동시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당신께 한 가지 이렇게 다른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10번 이상 읽으면서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편 말씀 23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뉘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여러분 그것을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저녁에 자기까지 10번 이상을 보면서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한 달이 넘게 계속 묵상했더니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되고 회복이 돼서 그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이런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간증을 통하여서 종종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띄워주십시오. 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함부로 풀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에 담겨진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지혜라든지 사람의 방법으로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이 모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영감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보셔도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에 가셔도 하나님의 교회를 가셔도 뭐 여러 가지 안식교를 가도 여러분들이 여러 그런 이단의 종파를 가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그 종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멸망을 이루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풀지 못하고 자의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오히려 가려지게 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풀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깨어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감춰진 진리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마포를 싣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누가 지었습니까? 다니엘이 지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이것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어떤 것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가 좌우순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거를 들으면서 다니엘도 여러분 그렇게 명민하고 영적으로 밝은 다니엘도 도대체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얘기하면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그걸 들은 이 천사의 존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조차도 이 뜻을 알기에는 아직까지 허락이 되지 않고 이것은 말세에 이르러서 풀려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비밀 가운데서 감춰진 말이기 때문에 너는 기록하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이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썼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뜻 가운데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다니엘이 도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조차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자기도 깨닫지 못한 말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곳곳이 담겨져 있는데 성경 저자가 쓰고서도 아직까지도 해석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깊은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죠. 여러분 재미있는 만화책을 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제가 학창 시절 때 많이 읽었던 책이 뭐 슬램덩크, 북두신권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 애들은 뭐 그거를 전집으로 사가다가 몇 번 이렇게 읽고 재밌다라고 읽고 있죠. 물론 지금 읽어도 아마 재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읽으면은 막 읽으면 읽을수록 막 새로운 것들이 막 발견이 되고 마음이 흥분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이 막 변화되고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그 만화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한 번 읽는 것보다 두 번 읽는 게 더 좋고 두 번 읽는 것보다 10번 읽는 게 더 좋고 10번 읽는 것보다 100번 읽으면 새로운 뜻이 발견되고 100번 읽을 뿐만 아니라 1000번을 읽어도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책이죠.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여러분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바닥에 나서 계속 하고 하는 얘기들을 반복하면서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목회 생활할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파고 들면 들수록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전에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하던 새로운 뜻이 발견해서 그걸 설교하고 나면은 또 새로운 뜻을 발견해서 또 새롭게 설교를 하면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무한하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서려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루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처음에서는 성경 말씀이 딱딱하고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은 좀 수면제 같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좋다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읽으면은 이 불면증이 해소가 된다. 여러분 그것도 어떤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성경의 깊은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면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그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성경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교훈한다. 두 번째로는 책망한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가?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에 성경 말씀의 주요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훈입니다.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리와 진리의 체계를 가르침. 네. 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바른 교리와 진리의 체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은 왜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역사에서 하나님이 창조되고 나서 이 세상의 종말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 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났을 뿐이다.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 계획에 통하여 가지고 우리를 낳았거나 아니면 실수로 피임을 하지 못해 가지고 마지못해서 이게 유산을 해서 지울 수가 없어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고 그 부모님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그냥 무목적적으로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굴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인간으로 더불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언젠가는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교훈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가르침, 바른 교리에 대한 이 교훈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유죄를 입증하듯 죄를 명백히 드러내어 깨닫게 함. 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 잘못했으면 꾸짖는 정도의 그런 책망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것은 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범죄를 해서 판사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섰으면 판사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형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당신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집행유예 몇 년 그리고 뭐를 몇 년 이렇게 선언하면 땅땅땅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인들은 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우리의 죄성과 죄된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죄성에 빠져서 이리저리 끌려나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좀
미워하는 존재이고 나 자신까지도 이렇게 비하하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죄성 가운데서 이 죄성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에서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익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2년에 한 번씩 계속 국가에서 이 건강검진을 하고 여러분 통지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혈액을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혈압 검사하고 그리고 피가 어떤 상태인지 검사하고 내시경을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밀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만족을 못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건강검진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이렇게 해서 MRI를 찍기로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뇌를 검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연약하고 병균이라진 병이 들어있는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빨리 암을 발견하게 되면 빨리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망을 하여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죄성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통하여서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살아나가다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 의자를 똑바로 세우든 본래의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킴. 네, 성경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교회 오는 것도 싫어지고 말씀을 읽는 것도 싫어지고 뭐 이러다가 막 마음 가운데서 욕심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서서히 잠들어가고 망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나태한 마음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여러분 열심을 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를 향한 그런 열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은 물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도 무엇을 통하여서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들어와야지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은 수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곳저곳 고장난 곳이라든지 이곳저곳 우리의 영혼들이 망가진 것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져서 온전히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이 떨어진 자리로 계속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선포가 되는 자리에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여러분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일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의로 교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격적으로 양육하듯 의의 습관을 지속해서 훈련함. 네. 자, 의로 교육한다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파이디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선교회 가운데서도 이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입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이디안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는 것들과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 밥을 먹듯이 매일 밥을 먹듯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분으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우리의 지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의 성장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성장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이 노화가 시작되면서 점점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성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수준에서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이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말씀 안에 우리가 이게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참 이 교육자가 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들 때는 정말로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어요. 저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새벽기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우리 교회에서는 혼자 이렇게 모든 것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전할 때 여러분 그냥 재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하나 전할 때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다시 생각하고 정리할 거 다시 정리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침착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때 무엇이 나가고 있습니까? 에스겔서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성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뭐 성전에 뭐 몇 규빗이고 몇 척이고 나오고 뭐 성전이 뭐 규모가 어떻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일하고 레위기에서 여러분 이 뭐 제사제도 가운데서 양을 어떻게 죽이라 그리고 뭐 며칠 날에 몇 마리를 죽이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게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담겨진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나가면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이 딱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투쟁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우리 영적으로 성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 신앙에 머물게 되면은 여러분이 거기에서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귀중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이게 그 보화를 캐내듯이 여러분이 광산에 들어가 가지고 깊은 곳에 있는 광물을 캐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면서 곡괭이질을 하면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서 여러분 캐내어지는 그 광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걸 캐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숨겨진 보화를 우리에게 또한 발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정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십시오. 그 원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기능적으로 능력적으로 온전히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축구 선수라면 축구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드리블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볼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야를 통해 가지고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어디로 공을 줘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시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축구적인 지능도 의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야지 여러분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완벽하게 무장인데요. 정착된 상태의 비유. 거친 바다로 출항하기 전 모든 부와 무기를 완벽히 장착한 군함.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계속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대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워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도 여러분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적군을 무찌르면서 용감한 정말로 훌륭한 장군과 같은 그런 왕이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고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여러분 말년에는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이 모든 하루하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돼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저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선교사님 중에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는데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그 배가 파쇄가 되고 내려져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이분이 뛰어내렸을 때 무엇을 가지고 뛰어내렸는가 하면은 한문 성경을 하나로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창으로 이렇게 찔러 죽이는 순간에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그 성경을 여러 흩뿌리고 대동강가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최치랑이라고 하는 12살의 어떤 작은 소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양 선교사가 어떤 그 책을 뿌리고 죽은 걸 보면서 그 책 가운데 3권을 자기가 몰래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서양 문물을 개인이 소지하게 되면은 사형을 당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건네받았는데 이것이 서양 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워버리기엔 아깝고 묘수를 썼습니다. 어떤 묘수를 썼는가 하면 낱장으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찢어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다 도배를 쫙 해놓은 거예요. 천정도 도배해놓고 벽에도 도배해놓고 각 방마다 성경책으로 다 도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밥을 먹다가 보는데 성경 구절이 보이는 것이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천정에 성경 구절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보는 곳곳마다 성경 구절이고 누워서 자려고 하면 성경 구절 나오고 밥을 먹으려면 성경 구절 나오고 뭐 그냥 멀리 쳐다보러 가면 성경 구절 나오고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성경의 감옥에 이렇게 딱 갇히듯이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 다음에 영원한 영생으로 가거나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벽지에 바른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을 준 그자가 여러분 그 집을 인수를 하여 가지고 여관으로 꾸민 것입니다. 여관을 꾸미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죠. 그리고 이 최치라고 하는 이 소년 주신 이 여관 주인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가 회심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장소에 누가 오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라는 그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어떤 교회가 되었는가 하면은 평양의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만화와 같은 스토리 아닙니까? 그 평양 장대현 교회 그 1907년도에 있었던 강력한 부흥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다시 태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까? 대동강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한문 성경을 하나를 안고 뿌리고 피를 뿌려서 쓰러진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열정과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히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